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직 못 찾은 분 계신가요? 조금 기다릴까요? 1절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7절 8절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한 날 되셔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볼세비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혁명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숙청되어서 시베리아에 있는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그곳의 수용소에서는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에서 끊임없는 강제 노동이 계속되고 허기와 오한,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배급되는 음식이라고는 고작 마른 떡 한 덩어리와 약간의 국물이 전부였었습니다. 그 중에 20여 명이 수감되어 있는 조그만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방과 다름없이 빵과 국물이 배급되는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처럼 변하여서 조금 더 받으려고, 조금 더 먹으려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주먹질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힘이 없거나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빵 한 조각, 스프 한 모금 얻어먹을 수가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병든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방의 인원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방들이 많이 있는데, 같은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 달 동안 한 사람도 죽어나가지 않는 이상한 감방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방도 처음에는 다른 감방들처럼 지옥과 같았습니다. 특별히 스프가 오고 국물이 오고 또 빵이 오고 그러면 서로 아귀다툼을 벌이고 싸우고 그러면서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죽어나가는 다른 똑같은 감방과 똑같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그 방에는 그 방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반동분자로 물려서 수감되어 있는 러시아 정교의 한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사제는 빵과 국물을 받으면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옆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더 지쳐 있고 더 힘들어 있고 더 어려워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빵 조각을 떼어서 주고 국물을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첫 며칠간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빈정거리고 비웃고 위선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되는 겁니다. 자기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간간한 국물과 빵만 먹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와중에 자기가 먹지 않고 옆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망가졌던 그들의 인간성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불신의 마음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방이 서서히 소리 없는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빵을 받으면 자신의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건네주고, 국물을 받으면 자기가 마시지 않고 옆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빵과 스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귀다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먹다짐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스프 빵이었지만 나누게 되자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방 안에서는 사랑의 배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빵을 떼어주고 지친 자에게 먼저 국물을 넣어주고 서로 먼저 먹으라고, 서로 먼저 마시라고. 그러자 그 감방에는 한 사람도 나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방은 기적의 방이요, 사랑의 방이요,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생명의 방이 되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똑같았어요. 벽 하나를 두고 옆에 있는 방과 이 방 인원도 비슷했고, 배급되는 양도 빵 조각도 비슷했고, 국물도 비슷했지만은 모든 조건이 똑같았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방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랑보다 더 고상한 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침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은 미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면 모든 것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은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아끼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한 가지 동기가 있다면 다른 것 없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눈이 먼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눈 멀었던 여자가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다 쏟아부어도, 사랑 때문에 향유를 쏟아부어도, 모든 걸 쏟아부어도 조금도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리아는 그 고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도 그 순간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예수님께 내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 내 소중한 것을 주님의 발에 쏟아 부을 수 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도 그 순간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아마 학자들 그런 이야기 하죠.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아주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달동네였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아마 일찍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거라고,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이었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갈 향유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 같다고,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거였던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쏟아부을 것이 있으니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사랑하는 자가 얻는 행복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향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향유보다 더 귀한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를 붓는다고 다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귀한 것을 드린다고, 아니 귀한 물질을 드린다고 다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선물을 준다고 다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만이 진정한 선물이 되게 되는 것이라.
사랑 없이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그것은 뇌물이요 대가를 요구하는 거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주고받는 것은요 부담되는 빚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주고받는 것은요 더 이상 빚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유보다 더 고귀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을 들이셨습니까?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람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아니면 지옥 백성, 멸망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감사하셨습니까? 형식은 아니었습니까? 아니 마음 없는 물질은 아니었습니까? 아니 아무리 많은 물질과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 향유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향유를 들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누가 왜 새벽에 나오셨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하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도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왜 그 일을 하느냐고, 왜 그 헌신을 하느냐고, 왜 남들이 싫어하고 남들이 손대기 싫어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하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남들이 하니까요? 체면 때문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맡은 사명이 있고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체면상 그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의 헌신 봉사의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냐고 사람들이 물으시면 주님이 사랑했던 교회기에 주님의 몸이시기에 내가 그 교회를 헌신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리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로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 사랑이 없는 가룟 유다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리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 없는 사람은 사랑으로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그렇게 헌신하는지, 왜 주일날 산과 등으로 골프로 내 취미생활로 할 거 많은데 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는지 사랑 없는 사람은 사랑으로 하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마음, 사랑으로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비난합니다.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느냐.
사랑을 허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 없는 사람은 사랑을 허비라고 낭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습니다. 사랑의 도적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왜 그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왜 거기에 있느냐고 물으면 사랑 때문이라고. 왜 그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사랑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면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고 왜 그 일을 하냐고 물으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기가 사랑 때문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깨어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때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더라. 사랑으로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변화되고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랑, 우리의 이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하는 우리의 동기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사랑으로 가득 차 넘치는 그 감방도 다른 감방처럼 사람이 죽어나가는 감방이었지만은 그 사제의 사랑 주변을 녹이고 기적의 감방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한날이 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축복하는 한날이 되어서 이 사랑의 향기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는 은혜가 넘쳐나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코에 호흡이 있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나와 영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기에 복된 날, 은혜로운 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셔서 가슴 뿌듯한 감격이 저희들의 마음에 더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날이 되게 하셔서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말씀 묵상함으로 우리가 한 날을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소중한 것을 깨고도 아깝지 않았고 오히려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이었는데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허비라고 신란하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이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봉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북받쳐 넘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말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예수의 사랑으로 넘쳐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제 하나에 그 사랑이 잔잔한 파문을 주고 기적의 방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축복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축복의 한 날 되게 하셔서 행복이 가득 차 넘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모시고 칭찬할 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감격 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사랑 있는 찬송이 드려지게 하시고 정말 헌실 있는 봉사와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의 심령 속에 믿음이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교회 어떨지라도, 다른 사람들 어떨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게 하시고, 아니 기도의 불이 더 훨훨 더 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명을 맡기시는 교회,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은혜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열정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하고 뜨겁게 기도하던 그 열정을 회복하는 국악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책임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21세기 민족을 책임지고 열방 앞에, 세계 앞에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로 설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